자, 오늘 신학 강좌 신론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진리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고 이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 말씀인데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인류가 타락할 때에 사탄이 거짓말을 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사탄의 사형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지난번 말씀을 좀 리뷰하면 첫째가 이제 죽지 않는다. 이제 불사 영생술이라고 하죠. 죽지 않는다. 라는 이게 도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러한 그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 이게 영적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에서 주로 하고 셋째는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모든 그 타종교가 대부분 다 범신론인데 이 범신론적 이론론,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거짓말입니다. 넷째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한다. 도덕주의죠. 우리가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이러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 이러한 그 욕구들이 인간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고 또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 영적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도덕성에 있어서도 인간의 일반 윤리의식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욕구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종교적인 그 인간에게 본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잖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적 지혜를 아주 깊은 신적 지혜를 가질 수가 있죠.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되잖아요.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도덕성의 극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그 인간의 이 본성적인 영적 욕구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님 없이 그냥 종교적인 본성에 의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탐욕과 또 마귀의 미혹에 의해 만들어진 이 종교, 이 생명이 없는 이 종교는 다 마귀의 거짓이죠. 지금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귀가 거짓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구속한 궁극적인 목적이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귀의 거짓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이 길을 찾아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활용해서 이러한 그 인간 본성에 있는 이 욕구들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데 결국 이 거짓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이 와서 도적질하여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처럼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드린 말씀의 아마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것에 근거하여 좀 여러 모든 종교를 제가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 종교들에서
이 마귀의 거짓에 의하여 멸망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영적 욕구를 미끼로 쳐놓은 마귀의 덫이 있어요. 인간에게 영적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또 영원히 살고 싶고 뭐 이런 그 갈망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영적 욕구인데, 요걸 이용해서 마귀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덫을 쳐놓습니다. 제가 오늘 요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주로 이제 오늘 그 영적 욕구에 대한 강의는 불교 쪽에서 제가 한번 좀 다뤄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육적 욕구를 미끼로 쳐놓은 마귀의 덫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적 욕구도 있고 육적 욕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인간 욕구를 활용해 덫을 쳐놓는데,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그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 그걸 좀 다루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슬람이 가르치는 그 지하드를 통한 그 순교자들에게 약속되어지는 육적 욕구의 충족, 이게 다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좀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의 영적 욕구를 미끼로 쳐놓은 마귀의 덫,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참화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참화고도, 순례의 길,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 당시에 미국에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몰랐는데, 유학 중이 아니었구나. 예, 갔다 와서네요. KBS 다큐멘터리로 총 6부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KBS에서 테레비를 통해 이게 방영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2007년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6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그 블루레이로, 제가 DVD로 제가 참화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 그 아주 좋은 작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이게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대단한가, 영적 욕구가. 무슨 욕구가 있을까, 인간에게?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이가 100세가 돼서 막 다 늙어가지고 살면 막 온몸 아프고 누워서, 이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이 욕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바로 이제 참화고도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간에게 유혹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참화고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죠. 마는 뭐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차와 말을,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하여 이렇게 티베트를 넘어 네팔, 인도, 중국에서 거쳐서 이제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차를 또 말을 사고 파는. 고는 옛 고잖아요. 옛날 그 길.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기냐면, 중국 서남부 운난성과 사천성에서 출발하면 티베트를 거쳐 네팔을,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가 장장 5,000km나 돼요. 야, 옛날에, 지금 5,000km도 굉장히 길죠.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한 300km. 네, 400km. 400km 됩니다. 그건 그것의 한 10배? 야, 얼마나 그걸 갖다가 기차나, 요새는 고속철로 빠르게 가는데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먼 길이겠어요? 5,000km. 이거 옛날에 이제 실크로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실크로드보다 200년 앞섰대요, 그래요. 참화고도가.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 교역로인데,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이 오갔기 때문에 참화고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차나 말뿐 아니라 소금, 약재, 금은, 보석류, 온갖 이제 이러한 그 물품들을 이제 무역하는 그 길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차마고도가 왜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냐면 1000년 전 티베트 불교가 이 길을 통해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차마고도의 이 루트, 이 무역을 하는 이 루트는 티베트인들에게는 어떤 거룩한 종교적 순례의 이제 길로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티베트 사람들은 여러분, 뭐 중국 사람보다 내가 볼 때 인도 사람보다 뭐 티베트 사람들은 좀 더 불교에 있어서 순수한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티베트인들에게 아주 큰, 아마 다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하면 죽기 전에 순례를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낭만적으로 볼 수 있어요. 순례.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 저도 한번 그 성지 순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 다 기독교인이라면 성지 순례에 대한 그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 뭐 비행기 타고, 뭐 관광 가이드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으로 갖기 쉬운데, 사실 티베트인들의 그 순례라는 게 평생 소원인데, 그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제가 조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은 평범한 유목민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인데, 자, 그 순례를 하기 위해서 나무에 가죽을 붙인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왜 장갑을 끼느냐? 오체 투지의 필수품이에요. 자, 이 오체 투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체라는 게 뭐예요? 신체의 5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머리, 가슴, 팔, 다리, 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무릎도 있고 팔꿈치도 있고 뭐 이런 거. 하여간 몸의 5부분을 투지라는 건 뭐냐면 땅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렇게 삼보일배를 하면서 오체 투지를 합니다. 이렇게 쫙 다리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예를 표하고 이제 세부할작하고 또 그렇게 하고 오체 투지하고 삼보일배, 일배할 때 오체 투지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오체 투지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 뭐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합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인도나 티베트 불교의 전승이에요. 옛날부터 해왔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면 그 오체 투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절을 하면서 공경하는 이에 발을 두 손으로 떠받드는 예다 이렇게. 여기서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처죠. 그러니까는 불교도들은 부처를 되게 공경하는데 그 발을 갖다가 떠받드는 흉내. 그게 이제 오체 투지. 그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스님들이 이렇게 절에 가서 하면 이렇게 절할 때 맞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올리면 이제 그 예를 표하는 거예요. 오체 투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왜 그러냐? 큰 대자로 엎어져서 삼보를 하고 또 오체 투지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미가 있어요. 절대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부처에게 절대 귀의한다, 항복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는 참 좋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불교도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실 뭐 고타마 시타라타, 이 불교의 이 교조인 고타마 시타라타는 신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불경을 읽어보면 고타마 시타라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너 자신을 진리의 등불로 삼고 도를 닦아서 니르바나에 이르라. 깨달음에 이르라. 네 스스로가 신이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깨달은 자라고 하는 부처가 됐다는 부다라는 게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깨달은 인간이에요. 그 뭐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잖아요. 소승불교는 워낙 그거는 이제 인도와 뭐 이런 이제 거기에 발상지 인도에서 주로 많이 뭐 티베트 뭐 이런 곳에서 네팔 이런 데서 하는데 뭐냐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처럼 부처를 믿음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 요게 이제 중국과 일본, 한국에 들어온 대부분 대승불교인데 이렇게 이제 불교도
다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불교라는 게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불경에 보면 무신론 종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교는 무신론. 그러면 무신론이라 그러면 사실 종교가 아니죠. 뭔가 어떤 형태로든 신을 믿어야 이게 종교인데 무신론이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하면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또 펄펄 뛰겠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로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의 이러한 신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를 갖다가 뭐 신으로 믿으니까 그 부처에게 절대 항복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오체투지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항복하겠다는 의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그 네필림이라고 있잖아요. 네필림. 머리에 곽을 이렇게 붙이고 팔에는 이렇게 끈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허리에는 이런 술 같은 거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네필림은 여기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머리에 빵떡모자 비슷한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팔에다가 이렇게 끄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모든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것이다.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참 우리가 이렇게 불교도 같이 무신론자들도 자신들이 숭상하는 부처를 위해서 절대 항복하겠다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절대 항복의 신앙이 없다면 이건 사실 불교도보다 못한 거예요. 불교도보다 못합니다. 사실 종교로 따지면, 만약 불교와 기독교를 같은 종교로 볼 때도 우리가 정말 불교보다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물론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거짓 종교지만 믿으려고 해요. 예, 그거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다. 우린 정신 차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오체투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차마고도 순례길을 가는데 그 길이가 얼마냐? 2100km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만만하지가 않죠. 근데 여기 티베트에서 이제 2100km 정도 떨어진 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아주 성지인데요. 거기에 이제 큰 절이 있고, 거기에 아주 큰 불상이 있어요. 근데 이 라사라는 곳까지 가는데, 이 장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아요? 장갑? 60 컬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체투지 하다 보면 이게 다 너덜너덜 그냥 떨어져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장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장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온몸을 갖다가 바닥에다 쫙 붙이니까, 막 던지니까, 배에다가 그냥 일반 옷으로 하면 이게 다 너덜해요. 야크 가죽이 있어요. 야크 가죽을 앞에다가 앞치마처럼 이렇게 합니다. 앞치마.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2100km라고 했잖아요. 100km 때마다 새로 기워야 돼요. 막 너덜너덜해지니까 가죽들이. 그러면 가죽 천마저 이제 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 타이어로 붙입니다. 고무 타이어가 가죽보다 더 질긴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도 무겁지만 고무 타이어, 여러분 바퀴 타이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그런 무거운 것들을 앞에다 대고 순례길을 갑니다. 라사에는 왜 그게 2100km 지났는데 라사에 왜 가려고 그러냐? 거기 큰 부처상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티베트에 약 1200년 전에
토본 왕국, 티베트의 토본 왕국이 지배할 때 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티베트 불교인들에게는 거기가 하나의 마음의 고향이죠. 거기서부터 부처의 가르침이 티베트 땅에 처음으로 그곳에 전파된 곳이다 해서 굉장히 티베트 불교도들에게 라사라고 하는 것은 성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 가듯이. 자, 2100km.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죠. 자, 근데 이제 오체 투지를 마치는데 얼마나 걸릴까? 2100km. 186일이 걸립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KBS 취재진들이 동행해서 그걸 다 찍어 왔어요. 186일. 그럼 6개월이죠? 3, 6, 18. 야, 6개월 동안 머리, 가슴, 무릎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도로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막히고 거기 강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야 되고, 거기 숲이 있어도 그냥, 산이 있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예. 오태투지라면서. 이들이 왜 이런 고행을 할까요? 신앙을 실천하는 행위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냥 오체투지라고 하는 게 온몸을 땅에 던지는 것인데,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춤으로 부처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거예요. 의미는 참 좋죠.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좀 오체투지 좀 하면 이렇게 되면 또, 야, 이거 백 목사 또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구나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는 너무 이러한 종교 행위가 없어. 그래, 카톨릭은 그래도 뭐 앉았다 일어났다가 뭐 그 나름대로는 보이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근데 행위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너무 간편하게, 너무 쉽게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으로도 안 믿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아, 참, 이게 오체투지하는 게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부처를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아,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수천 킬로 밖에서 삼보일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세 발자국 가고 한번 오체투지하면서 슬라이딩 바닥에다 쫙 하고 일어나서 세 번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건데, 절하기 전에 세 번 박수를 친대요. 세 번 박수를 치는데 이게 뭐냐? 자신의 몸과 마음과 말을 뜻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말과 행동, 모든 거, 영혼과 몸, 이거 몸과 마음과 말을 뜻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며 이 세 가지를 부처께 세 번 박수 치고 엎드려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부처께 올려드린다. 야, 뜻이 좋아요. 몸과 마음과 말을 다 부처께 드린다. 보세요. 이들이 그 부처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마음 속에 인간 안에 사실 모든 진리의 씨앗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가짜 신을 믿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죠. 이게 문제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거짓 신을 믿는 저들은 진심으로 자들이 믿는 신인 부처에게 몸과 마음과 말을 다 바친다고 하는데, 진짜 신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서 안 바쳐. 몸과 마음을 안 바치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 신사도 운동도 우리 여러분 설교 들어봤죠? 다 은사운동, 믿음운동,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진리에 쓰지 않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불교를 정말 진짜로 잘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다. 정말 이 사람들 삶이 깔끔하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잘 믿을 것 같아. 야, 자, 왜 그렇게 할까? 여기 이제 밑에 저희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이제 기복주의로 다 이제 빠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21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이제 차마고도를 따라서 이 티베트 불교도들이 순례에 고행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보통 가다가 병들어 그거 원인이 돼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가다가 도중에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도 이제 티베트 불교도들은 이게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꼭 그 일생 한번 이 길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따져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근데 윤회 사상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게 내가 사람인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생에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악업을 쌓으면 이게 벌레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럼 벌레로 태어나면 그 벌레에서 다시 하층 생물에서 고등 동 생물로 하려면 그 엄청난 또 윤회를 해야 돼.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업을 쌓으면서 업보라 그러죠. 자기 행한 것. 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악을 행하면 또 다시 도로모, 원위치. 그 윤회해가지고 또 벌레로 태어나면 그 벌레에서 벌레가 어떻게 덕을 쌓겠어. 이게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인간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생에서는 이 덕을 쌓아가지고 더 높은 나중에 뭐 해탈할 수 있는 그 높은 단계까지를 내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야, 여러분 어땠어요? 뭐 꿈보다 해몽도 좋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 고행을 하는 거는 다음 생에는 조금 더 해탈에 가까운 그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측면에서는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인본주의적 물질주의로 세속화돼가지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 천국에 가고 싶겠죠, 죽을 때는. 그 죽을 때 아니고서는 천국 생각지도 않고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떤 종교란 차원에서 보면 이 티베트 불교도들이 더 우리보다 훌륭해요.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세상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고, 내세는 없지, 이 사람들 아직. 다음 생일을 갖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더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래서 고행도 마다하지 않아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아. 야,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이들의 그 종교성이라는 게 진지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 인간은 모든 다 태어나서 죽을 때 한 번 다 죽잖아요. 고통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언젠가는 죽을 인생을 이런 고행으로 대비하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존경이 갈 정도예요. 제가 그 차마고도라고 하는 그거죠,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그 순례를 하는 그 과정이 진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생스러운데도 그걸 고생으로 여기질 않아. 우리가 참 배울 게 많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자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서 싫어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순례길을 시작할 때 자기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 활불을 만나 조언을 얻습니다. 여기 활불이라는 게 이제 생불이라고 말하죠. 살아있는 부다라 그래요. 뭔가 조금 이제 깨달음 좀 깊은 나이든 영적 지도자를 만나 이제 조언을 듣고 사원의 탑 앞에서 드디어 삼보일비를 시작합니다. 오체두지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순례의 길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모든 욕망을 버리겠다는 맹세를 해요. 야, 참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의 자세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거짓말 많이 하죠. 또 욕망을 따라 살죠. 욕망 버리겠다. 이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여기 순례를 가고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 또 한두 사람 따라가는데 뭐냐면 수레를 끄는 조력자들이 가야 돼. 왜냐하면 이 순례를 하는 이 돌을 닦는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큰 수레를 갖다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한 두 사람은 보조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역시 만만치 않아요. 온갖 그 침구, 도구, 먹을 거 이런 거 거기다 싸가지고 뭐 거의 몇 달씩 가야 되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을 기꺼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공적을 쌓는 길이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을 짓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무거운 수레를 끄는데 하루에 한 6km 정도 이동한다 그래요. 6km. 자, 이렇게 이제 순례 도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반트단계만 여는 게 아니죠. 얼음판도 있고 모래밭, 자갈밭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그냥 갑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죠. 없었던 관절염 다 생기고 젊은 사람들 골병 드는 거예요. 골병. 이마에 혹이 이만큼 하도 이게 바닥에다가 대가지고 이마에 혹이 되고 막 다 그냥 그 진물 나고, 그리고 막 굳은 살 베기고, 예, 피멍, 이마에 피멍이 들어요. 무릎에 수없이 많은 물집이 생기고요. 몸에 많은 상처가, 발끝과 가슴에도 멍이 들고, 관절은 퉁퉁 붓고, 손에도 굳은 살이 베끼고, 이렇게 몇 달? 6개월, 186일을 거쳐 마침내 라사의 포탈궁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 포탈궁에 여기는 도착하게 되면 여기에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 그러면 거기에서 10만 배를 절을 해요. 거기서 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처상을 보고 10만 배. 근데 그 10만 배 절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만 2개월이 걸린다. 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순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차마 고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할까? 목적이 뭘까? 그들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윤회할 때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시간을 아끼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이들이 윤회하여 언젠가 해탈을 할 수 있을까?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믿는 그 부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들에게 그것이 복으로 와닿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제가 지금 진리 전쟁이라는 개념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성적 영적 욕구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또 신과 합일되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모든 종교의 기본을 깔고 있는데, 이런 고행을 통하여 영생하고 신과 합일되고자 하는 이 시도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걸 보면서 참, 만약 제가 티베트에 태어났으면 나도 이걸 했을 거다. 저도 좀 종교성이 좁게 좀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있는데, 만약 내가 티베트에 태어나면 틀림없이 나는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불교도가 됐을 텐데, 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일생에 차마고도를 통해 한번 순례하고 싶어. 뭔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뭐 차마고도를 한번 순례했다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능성을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뿐이야. 야, 그거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우리 기독교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가 없는 사람보다 더 감사를 안 해.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게 또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게 은혜가 되는 복이 많은 사람인지. 저는요, 항상 이 본질적인 감사,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겠죠. 제가 두 번째로, 자, 이제 차마 고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티베트 불교. 지금은 이제 한국 불교에서 이제 면벽 좌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면벽 좌선이라는 게 뭐냐면,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벽만 보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을 닦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그 여름에 한 3개월, 겨울에 3개월. 그래서 여름에 하는 걸로 이제 하안거라 그래요. 하안거. 겨울에 하는 걸 동안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서 면벽 좌선하는 거죠. 뭐 개구멍 같은 데로 뭐 하루에 뭐 식사 몇 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식사가 들어오면 그거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게 아무도 못 들어가요. 혼자 딱 혼자만 있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좌선을 하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왜 좌선을 할까? 깨달음 얻으려고, 간단히. 그럼 뭔 깨달음 얻으려고 그럴까? 나는 뭐고, 요거. 이제 경상도 말로 나는 뭐고,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나는 뭐고, 나는 누구냐. 그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뭐 확실히 보장은 안 되는지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깨달은 자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의식적인 자아는 그건 가짜고, 우리가 그 힌두교에서는 버마일료라 그러잖아요. 브라마는 뭐냐면 우주의 하나의 그 자연, 거대한 어떤 그 신적인, 이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로서의 그 신이고, 아트마는 내 안에 있는 그 브라만의 하나의 그 반영하는 하나의 그 신적 존재죠. 신적 불꽃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깨달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신적 불꽃, 내 참된 나를 진아라 그래요. 그 참된 나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개념도 얼마나 참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불교도는 심각해요. 하나님 없이, 불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신이 되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냐?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죠. 이게 참 불교도들 보면 참 불쌍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소수지겠지만 정말 진리를 따라, 진리를 알고자 막 동안거 하안거 막 3개월씩 나는 먹고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용맹전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불교 사상사에서 자기를 깨달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는 깨달았어. 나는 깨달아가지고 나는 부처가 됐어. 물론 본인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이 생불, 스스로 부처가 됐다는 사람들은 가끔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어쨌든 이 면벽 좌선 어떤 사람의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석 달 동안 좌부동한 채 나는 누군가를 질문했던 어떤 그 수행을 했던 사람,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떤 그 자료에서 좀 복사를 했어요.
이제 여기 이 기자가 따라갔는데 요 때가 이제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월정사라는 곳에 이제 바랑이라 그랬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등에 뭘 짊어지는 수많은 이제 바랑을 맨 이제 스님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뭐 동안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안거 이제 겨울 3개월 동안 하는데 이게 거대한 행사예요. 그래서 아마 절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날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 하면 결제일이라 그래요. 목숨을 걸고 그거를 내가 누구냐를 깨닫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잖아요. 이들은 목숨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누구라는 거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린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불교도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떤 도 닦는 기준으로 삼고 내가 누구냐를 목숨을 걸고 알고자 해요. 참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이 열정만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이 불교도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목숨을 거느냐. 우리도 좀 그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한 거, 동한 거. 이렇게 하면 다들 아마 도망가겠지. 3개월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방에 누가 밥 갖다 주는 거 먹고, 우리도 나는 먹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난 만나야 되겠다. 아마 이런 각오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임한다면 아마 거의 다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만나겠다고 도망갔는데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을 찾는데 안 만나주겠어요. 나 정말 하나님 안 만나면 나 죽어요. 차라리 데려가세요. 막 이러면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만나지 않을까? 여러분 썬다싱 알죠? 그 유명한 얘기하죠. 이 사람이 15살 때인가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인생이 너무 어머가 일찍 돌아가시고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춘기가 다가와서. 이 사람이 각오하잖아요.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예수님 나 안 만나주면 나 우리 집 앞에 철로가 있고 기차가 새벽 몇 시에 지나가는데 내가 거기다가 머리 쳐박고 죽겠다고. 기차에 깔려 죽겠다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해가지고 촥 나타나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오늘 현대 기독교에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 되다 보니까 이 불교의 종교인만도 못해. 이들은 나는 먹고 이게 목숨을 걸고 이거 하나 깨닫겠다고 인생을 다 거기에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걸지 않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불교도들에게 우리가 참 부끄러운 존재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정사 주지 스님이 정념이라는 분인데 52살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참선의 시간은 하늘이 무너져도 좌부동하는 시간이다. 진리를 깨우쳐야 되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그거는 움직이면 안 된다. 야,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발심과 깨달음 중에 무엇이 어렵다고 보느냐. 이 발심이라는 게 뭐냐면 본래가 부처임을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발심이. 내가 원래 부처인데 안 깨달아져. 내가 진짜 부처인데. 여러분, 내가 신적 존재가 아닌데 나는 신이야 아무리 외친다고 신이 됩니까? 이거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지. 발심만 있으면 깨달음 저절로 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심이 문제가 돼. 이 기초를 얻는 내가 부처야라는 깨달음.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정신 나가거나 아니면 귀신이 사로잡히면 그게 가능하겠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발심이 일어날 수 있냐. 내가 부처라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동안거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 동안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각수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높은 지도급에 있는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던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 우리 그 선조 때 그 1935년에 하남 스님이라는 분이 한 법문이 있다. 내가 그걸 갖다가 좀 당신들에게 들려주겠다. 자, 법문이라는 게 뭐냐? 이제 썰을 하는 거예요. 무설무문이 진설진문이 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설무문이 뭐예요? 설할 것도 없고, 진설진문, 무설무문이라는 게 설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독교로만 설교지, 제가 오늘 동안거들한테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설교할 내용도 없고, 여러분들 내 설교를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들으면, 야, 이게 무슨 개똥철학이냐. 아니, 내가 설교할 것도 없고, 그럼 못하러 거기 서 있어. 들을 것도 없으면 다 됐네. 뭐, 설교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으면 무슨 설법이 필요해. 무설무문이 진설수문. 그게 진짜 설교라 이거야. 무설무문이 진설진문이라. 그러면서 상승법문과 종승법문은 이제 불교에서 다 출연되게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 여기 상승법문이라는 게 뭐냐? 스승의 제자에게 전해진 법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이 들있잖아요. 자, 종승법문, 각 교단에서 내려오는 어떤 교리적인 게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뭘 설교를 하겠냐?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정진하라. 이게 이제 설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흩어져서 이제 간절히 이제 돌을 닦으라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모여있는 그 스님들이 눈에는 간절함의 절자가 비쳤다. 깨달으려고 막 모인 거 아니에요? 3개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오를 한 거지. 이번에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 뭐 이런 거. 무설무문이 참법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기자가 이런 얘기예요. 재밌어요? 말하는 나, 듣는 나를 여위라는 뜻이에요. 없애라는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러면 나를 여인 자리에서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뛰고 누가 말하는 걸까? 그걸 보라는 걸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문 이렇게 하고 이제 동안거를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동안거가 3개월인데 이런 그 면벽 좌선을 그 3년간 수행했던 어떤 선승이 있어요. 3년간을 정말 절에 가서 세상 다 끊고 그냥 면벽 좌선을 하면서 도를 깨달으려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좀 글을 좀 쓸 줄 알았나 봐요. 일기를 썼는데 9개월간의 그 기록이 책으로 출판된 게 있어요. 책으로 출판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어보면 그냥 3년간 거기에서 9개월간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도를 깨닫는 거, 이 깨닫고자 하는 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줘요. 3년 동안 했으면 이 사람이 깨달았을까? 나는 먹고? 결국 아무도 못 깨달은 게 없어요. 아무도 깨달은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불교에.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 아마 동안거로 들어갔을 거예요. 12월, 1월, 2월 아마 지금 들어왔는데 불쌍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깨달음 얻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밥 구멍이 있어요. 이게 공양구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 요만큼 작은데요. 아무도 접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구멍 같은 조그만 구멍에다 밥을 들여 넣어주면 그거 먹고 벽만 보고 하루 종일 이제 좌선하는 거죠. 작은 방이에요. 보통 동안건 3개월인데 뭐 길게는 3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 어떤 사람들은 10년씩 그렇게. 심지어는 잠을 안 자고. 그 유명한 우리 한국에 그 스님이 있었죠. 누구시지?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년을 면벽 좌선을 하고 누워서 자지를 않고. 야, 초인적인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깨달았을까? 아무것도 깨달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말이 좀 거친 거 보니까 좀 뭔가 이 극한 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뭐 그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못고 요 하나의 주제. 내가 뭐냐? 여기에 머무는 동안 일대사를 해결할 것이다. 막 수행표를 해놓고 면벽자세인데 뭐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은 그냥 해볼 만하겠죠. 이제 일주일이 가고 이주일이 가면 이제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아프고 졸립고 배고프고 만시장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 노트에다가 자기의 그 소감을 냈는데 뭐 한바탕 꿈인 줄 알지만 뭔가 아직 의심이 남아있다. 뭘 의심이 남아있다? 뭔가 깨달았나? 아닌가? 깨달았나?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계속 갖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뭔가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돌을 닦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알파파, 베타파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누구나 다 해요. 가만히 이렇게 좌선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네. 그런 데는 뭐 좀 도움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기에 이런 얘기예요. 깨달음의 기미가 보였다. 법희 선열, 참선을 통한 그 기쁨이 그대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허리가 부러져도 이런 결단합니다. 정강이 뼈가 부서져도 볼깃살이 문드러져도 좋으니 용맹전진하여 이 일을 속히 끝내버리자. 깨닫겠다 이거예요. 근데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못 깨닫죠. 하나님 믿자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나 자신을 알겠냐. 하나님을 믿을 때만, 창조주를 인정할 때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꿈을 하나 꿉니다. 이제 꿈에 부채를 뭐 하나 얻은 꿈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손원장 스님과 면담을 해요. 이때가 12월 6일인데 그러면서 보통 상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모를 뿐. 근데 너가 뭘 깨달았느냐? 오직 모를 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손원장 스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놈아, 그것은 초보자도 하는 말이다. 초보자도 한다는 오직 모르고 그래 모르지. 이렇게 이제 2년여간의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럼 깨달았냐? 못 깨달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하고 일기가 끝납니다. 3년간의 과정에서 못 깨닫는 거죠, 당연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랍니까? 제가 참어고도 얘기를 좀 했고요. 티베트 불교도들 그 고행을 하는 거. 지금 우리 한국에 또 동안고, 하안고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면벽 좌선하면서 나는 못고 이거 깨달으려고. 근데 절대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나는 누군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한 천재라 할지라도 오히려 천재일수록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첩경인데, 이 불교도들은 근본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를 알 수가 없죠. 이게 불쌍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자는 게 낫겠다. 도 닦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불쌍해요, 그거 보면. 이제 더 불쌍한 사람들은 막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허무하잖아요. 머리는 좋고 너무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보니까 그냥 막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나 그거 뭐 다 이게 헛된 거더라. 그래서 스님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스님 나가지고 그런 사진도 있어. 눈이 펄펄 흐르는데 뒤에 이 등짐 하나씩 지고
뭐 자연 경치는 참 좋죠. 절들이 좋잖아요. 산에 있고 이렇게 세 사람이 다 서울대 출신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던지. 내가 그렇다고 내가 불교를 조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뭐 무신론자나 불교도들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그분들이 존경은 아니지만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앞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열정 이전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리 위에 서 있느냐, 거짓 위에 서 있느냐부터 분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열정이지 진리냐 거짓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열정적인 신앙, 그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많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정적인 신앙하면 이슬람도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몰라요. 불교도들 얼마나 열정이 많아요. 그러면 통일교도는 어떻고요? 그 이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요새는 또 하나님의 교회까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믿는 신앙을 전파하려고. 그게 나올 것이잖아요. 가짜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그리고 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철저히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조명이 있더라도 이게 깊이 들어가려면 조직신학적인 바른 틀이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는 진리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년 전에 그 추수감사절 때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난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매일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매일 그렇잖아요. 물론 평신도가 됐어도 저는 아주 교회에 충성을 다했을 거예요. 개척교회 가서 정말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의 평신도로서 열심히 돈을 벌어 헌금도 하고 열심히 목회자 돕고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목사 된 게 감사하다. 근데 세 번째 이건 또 기가 막혀요. 신학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목사만 됐어도 요새 너무 유튜브에 보면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분별을 못 하잖아. 목사들도 막 잘못된 이 거짓 것에 따라다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신학자가 딱 되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내 스스로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면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신학자가 될 거예요. 뭐 물론 윤회라는 건 없지만 뭐 또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저는 신학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진리냐 거짓이냐를 바르게 분별하는 감별사잖아요. 감별사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분별의 은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려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무조건 믿지 말고요. 무조건 믿고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지금 보세요. 참하고도 얘기하고 지금 동안거 뭐 이렇게 하면서 면벽좌선하던 불교도들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내가 뭔지를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고생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미혹에. 그러다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참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신학자가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될까. 정말 감사하다. 진리를 아는 게 너무 감사하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 비록 열방 선교회가 작고 지하고 뭐 교인들도 많지 않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이 강단에 있는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뭐 나 스스로 진실하다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고 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중요한 거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하나만 보고 물론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난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거라면 벌써 떠났지. 뭐 여러 가지 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이 좀 그래서 안 오는 분들도 있고 주차장이 없다가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주차장만 있으면 또 그 교회가 300명 되면 다시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그런 분들은 오면 안 되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난 항상 감사하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100% 진리 때문에 있다라고 난 믿어요.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정상이고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지금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지, 얼마나 마귀의 역사하는지. 이 종말이 끝이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영들, 마귀의 역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진리가 갈망되는, 얼마나 진리에 서는 게 힘들고 중요한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함께 진리를 탐험하고 진리의 길을 함께 가며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목회 성공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성공한 거예요. 꼭 10,000명 되는 교회 해야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명 되는 교회 중에 10명만 천국 간다? 그건 실패한 거지. 여기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저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다? 야,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협력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또 안 들으려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저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분은 좀 이런 면에서 좀 고치면 좋겠는데 저분은 좀 이렇게 좀 행동하면 말은 못해 제가. 말 잘할 것 같죠? 잔소리 잘할 것 같죠? 잘 못해요. 저는 부인한테도 잔소리 잘 못해요. 마음 상처받을까 봐. 예, 알아서 잘 하죠. 말을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근데 말을 못해. 마음으로만 그냥 기도만 하고. 마음이 착할 수도 있고 여려서도 그래요. 좀 강해서 막 카리스마가 넘쳐서 목회자는 집사님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하세요. 막 그걸 또 믿음이 좋은 목사라고 또 그런 분들은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교회에 100만 원짜리 뭐가 필요한데, 믿음으로 하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한번 막 이러고. 그런 분들이 또 목회는 또 잘해요. 난 그런 거 못해. 그렇지만 한 가지, 저희에게 있는 게 있어요. 진실하고 진리를 알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 우리 교회 온 거에 그 교회 가서 후회하지 않기를. 후회가 없고 같이 신앙생활 때 천국 왔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